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랜선 목장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2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에요. 매번 장년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청년으로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먼저 예사, 원정, 한솜 이렇게 3명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3분을 선정한 이유는 청년처 목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청년처 예배 영상, 이 여러분이 청년처 예배 영상 만드는 거 아시죠? 못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보셔야 돼요. 조회수가 항상 200이 넘어가는 굉장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이 편집팀이 원래 4명이 있는데 목자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3명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 가운데 시커멓게 입고 계신 분이 중앙 옷차림을 하신 이분이 바로 신 감독이 되겠습니다. 신원정 감독님이시고요. 또 이 2분이 이제 이 업계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이예사, 김한솜 2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하죠? 예니메이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자료 오면 나갑니다 하고서 나갔다 하고서 이야! 엄청나다. 이야, 이건 정말 헐리우드에서 놀랄 정도예요. 엄청난 작품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처들이 재미나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또 목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제가 이 꿈에게 처음 왔을 때도 청년처 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 막 들어온 청년이었고 한솜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청년처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는 이때 이 원정이가 막 막내 목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청년처에서 가장 조만간 이제 화석이 될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원로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진 않아. 청년처 안에서 네, 맞아요. 좀 예민해요. 조금 목자들 중에서 나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안 궁금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3명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려니까 더 힘들고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일 때,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3분 중에 좀 그렇게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았을 때 고민됐던 순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나이 순으로 가지 않고 끝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솜이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다는 건 알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사실 큰 문제가 터져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저한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올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 일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책임지고 했던 일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 회사를 위해 기도한 적도 없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책임지셨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 회사에서 하는 그 일이 네, 이루어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왜 책임져? 약간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평상시에 본인과 함께하는 건 믿는데 네. 이 상황은 조금 예외일 거야. 네, 하나님 여기에서는 굳이 이걸 책임지실 필요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이득을 보는 일, 회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에 있었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근데 오늘 설교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하나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해서 수억 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얻고 나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맞아요. 또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게 좀 다시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아닐 거야라 느껴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죠. 그러므로 아까 한섭이가 참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한다고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래서 더 기도를 해서 회사가 온전하고 선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어떻게 예사는 없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느껴졌던 순간들이 뭐가 있나요? 저는 20대 젊은 나이에 뭐든 도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이제 이 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제가 임용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적이 없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들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를 둘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기에 두셨던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도 목적이 아니고 돈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관계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임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저를 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깨닫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알겠지만 그쵸 예사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꽤 긴 시간이었고 여기 다 얘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주일날 잠깐 나눈 것처럼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깊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깊이도 겪게 하셔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깊게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날 얼마나 사랑한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딴 사람의 아픔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사가 경험한 시간들은 예사 말처럼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예사는 그래도 해결이 됐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현재 진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삶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만, 전투에서는 질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에요. 때로는 일부러 전투 중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라고 전투의 자리에서 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전투의 끝은 결국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 원정자매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안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승리한 삶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신뢰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에는 세상 기준과 같이 성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20대가 아니고 30대인데도 어머 세상에 몰라요. 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안정된 직장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보면 철없게 여길 수도 사실 있을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저는 늘 고민하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자. 또 늘 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자. 또 오늘 설교처럼 꼭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거든요. 제가 계약제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에 연락해 보시면 누구보다 잘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또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남을 때가 사실 있죠. 그럴 때마다 전투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지금 하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맞아요. 삶을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하나님께서 매일 승리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넉넉히 이긴다라, 이 넉넉히란 단어가 휘페르니코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매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정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 나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정한 기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준의 승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원정자매가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삶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물 잘 터질 만한 자리를 파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삭이 파면 물이 터졌습니다. 4차례 연속.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 터질 거거든요. 재능에, 능력에, 시간에, 물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플랜 B,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네요. 이 촬영이 주일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지금 촬영을 하는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예요. 저도 제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될 때가 있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실망스럽고 내 편이 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전투도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매일의 전투가 정말 승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인 우리 한섬자매가 마무리로 정말 나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요즘 뭐 고민이나 제목이 있다면?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살면서 저번 주에 우연히 지혜 사모님이랑 나눔을 가지게 돼서 그때 알게 된 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겸손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나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할 때 제가 아는 것임에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괜히 아는 척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의외다. 여기 청년초에서는 제일 카리스마 넘치는데.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을 때만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만하다면 그만하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인 걸 제가 요즘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며 그거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그 겸손에 따라 어떻게 사셨는지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면 네, 제가 더 단단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들으면서 생각난 건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은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겸손이 될 수 있죠. 진짜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겸손이라 할 수 없겠죠. 근데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해가지고 겸손했으면 우리 예니웨이 손.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청년 목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 빠르게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오실 상황이라 이미 오셨거든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하니까 되게 즐거우셨죠? 우리 청년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스위치 온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스위치 온! 안녕!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